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5장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나 사이클이라고 했죠.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돌아왔어요. 표적에서 시작해서 표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전생애의 스타일이 될 거예요. 가나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가나로 돌아와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될 것을 이렇게 사이클로 보여줘요.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사역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들을 절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들을 양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연못이 우리가 보면 환상적인 그림 같아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왜 환자들이 거기에 모였는가? 무슨 리조트와 같이 무슨 즐기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한복판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네. 그 양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양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데 환상적인 네이타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거기는 행각 5이 있어서 병든 자들이 쉬면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옐로스톤 가보셨죠? 옐로스톤 가보면 이 간혹 가다가 물이 폭폭 올라오는 간헐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핫스프링이죠. 근데 어쩌면 그때도 그 지역의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물이 폭폭 솟을 때가 있어요. 거기는 핫스프링이니까 뜨겁죠. 우리가 온천 하면 좋잖아요. 우리 병든 사람도, 피부병 있는 사람도 원천에 가서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옐로스톤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물이 뜨겁고, 또 거기에 이 푹푹 올라오는 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딱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푹 올라올 때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런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푹 올라올 때 그걸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쳐져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해석처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성경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물을 확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헐천이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푹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의 모습은. 물만 훅 올라오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신처럼 천사가 내려올 때에 우리 병든 자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받는다. 그런 미신과 같은 전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럼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가깝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많은 병자가 모여서 많은 병자라고 말합니다. 거기 안에는 또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 전생애예요. 몸이 불구가 있는 분은 오래 못 살아요. 옛날부터 마음대로 활동을 해야 우리의 모든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어서 그것도 생명이 오래오래 사는데, 이 불구가 된 몸은 그렇게 활동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살아야 40대 50대 사는 거예요. 누워있기 때문에.
특히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욕창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욕창이 사실 사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죠. 저희 어머님도 욕창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움직이니까. 계속 누워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욕창 있는 부분을 침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 이물질들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도요,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라고 한다면 거의 다 죽게 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런 병자가 거기에 마지막 소망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양들로 제물 바치러 들어가는 바로 그 옆에, 그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지금 그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수천 마리의 양들이 절기때가 되면은 그 문을 통과해서 제사 드리러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양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의 문이니까. 양들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도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문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 거기에 환자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 병자를 고쳤어, 야,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어, 뭐 이런 기적의 장소, 또 막 축제의 장소, 또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어서 그냥 주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소의 분위기도 아니에요. 보면 병자 한 사람 고쳤는데 그 사람 살짝 사라지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또 지나가시는 그런 아주 참 암울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소리 없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배경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경우에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러 오셨다고 하는 사건을 말해주려고 한다면 38년 된 환자 하나만 고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고치려면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소경도 고쳐야 되고 절름발이도 고쳐야 되고 혈기 마른 자도 고쳐야 되고 38년 아니라 어떤 병자든지 다 고쳐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은 그 병자를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예배가 그 병이나 고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 무슨 그림이냐 이게. 이것은 당시에 성전입니다. 성전에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럴듯하게 바리새인들은 로브를 입고 가운을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뭐 연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한복판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몰려도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의 예배의 실패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만나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끌고 오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전히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져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오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과연 앞을 보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경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경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소경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약대 삼켜서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살이 정도는 삼켜도 괜찮아요. 약대는 삼키면 죽습니다. 그걸 소화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디세이블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능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눈은 떴다고 하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앞이 캄캄한 인생들, 걸어간다고는 하나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 그래서 남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가까이 일어나서 도움을 얻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절름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전혀 걸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눈을 열고 이 길이 뭐 진리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걷기는 걷지만 절뚝거릴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혈기 마른 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혈기 마른 자는 누굽니까? 내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한번 먼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너무 뱃삭 말라버 비틀어졌어요. 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 소진해버려 일어나야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의 모습을 혈기 마른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점점 사라져요. 촛불처럼 바람이 확 불면 꺼져버릴 듯한 그러한 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들이 오늘 여기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38년 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어 있는. 성경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렇게 연약하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기 NIV 성경에 보면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가 전혀 활동할 수 있는,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파워레스 없을 때에 우리가 그러니 하고 싶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 연약할 때 Christ died for the ungodly.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weak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we are not strong.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약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산다고 살아도, 움직인다고 움직여도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앤 가스피드 번역 성경에 보면 도우리가 없는 헬프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무능력하게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NIV를 보세요. Disabled people이라고 말해요. 많은 환자, 병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disable이 뭡니까? able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가능성을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불가능한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해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사랑하사 그가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38년 된 환자, 이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디세이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든 사회에 오늘 치유자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He died on the cross for cleansing our sin.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복음적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손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를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전의 양문을 통해서 사실은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그 양문을 통과하고 계시면서 오늘 죄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모든 질병 있는 환자들을 보시면서 그 죄의 삭스를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의 기적의 사건을 하나의 세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슈퍼내추럴한 것을 이 땅에 해프닝처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슈퍼내추럴한 초인적인 힘으로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온. 헬라어로 세메온이란 말은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스피리추얼 미닝을,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 떠난 인류들은 오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디세이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능력이 없는 디세이블입니다. 돈 좀 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이것은 여전히 디세이블입니다.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쾌락이 여러분 세거에 모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디세이블입니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은 디세이블입니다. 그게 블라인드입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심령은, 오늘도 말씀 떠난 심령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심령은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길은 정상적인 자유인의 걸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들, 인생의 걸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런 현장에 38년 된 병자 곁에 주님이 가깝게 다가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주님 농담하십니까? 내가 나으려고 여기 왔지요. 38년이나 의사들 의지해봤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으려고 왔는데 세상에 물이 동할 때 나도 좀 가보려고 뒤뚱뒤뚱 거리는데 나보다 먼저 조금 나은 사람이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찬스가, 나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냥 낫고자 하느냐? 그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야, 아무개야, 정말 낫고 싶어. 진정이야. 정말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디세이블입니다. 나는 절름발이 받아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결한 자기 인정, 죄인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인정입니다. 낫고 싶으니 낫고 싶습니다. 나도 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정상인의 삶을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나도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I were disabled. 나는 그것이 for 38 years, 38년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실은 담기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아유, 내가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대충, 내일 또 있을 텐데요. 또 언젠가 물이 들어오면 나도 찬스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굳이 당신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담기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색도 안 하고요. 불의한 일도 안 하고요.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세리하고도 다릅니다. 저는 다른 존재입니다.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그렇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충만합니다.
감사 충만. 근데 무슨 감사입니까?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합니다. 말은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요. 나는 이 정도고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는 다른 이런,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애들 도와줬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크게 해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전 중에도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찬송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나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죠. 나는 거룩하게 살아요. 이 말 속에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당신 도움이 별로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니까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 문제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경험도 있고요. 지혜가 얼마나 있는데요. 그리고 나에게는 수많이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정도 물질이 있으면요. 내가 이 정도면 편안하게 노후도 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전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고백보다는 자기의 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길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I am disabled. 가슴을 쳤다는 말입니다. 나는 disabled. 오늘 이 병자라는 말입니다. I am blind. 주님, 나는 정말 소경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걸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소경입니다. 주님. 내가 조금 일어나서 나름대로 이게 옳은 길 같다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I'm lame. 나는 다리를 절습니다. 조금만 장애물이 있어도 건너지 못해서 그걸 붙들고 남의 도움을 호소하고 대약할 수 있는 I am lame. lame입니다. 나는 혈기 말라서 paralyzed.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자비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부활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양들, 소들 이끌고 그 양문을 지나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여러분, 그 길을 수도 없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 서기관 무리들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아주 찬송하는 이 무리들이 오고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거기에는 주님이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눈길 하나 앉아요. 병든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에게 오늘 주님은 다가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질문하시기도 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꺼내어서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말씀이지요.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해요. 저는 소경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우지 말고 고백해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소경이 되었을 땐 나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전히 38년 그대로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이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레임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패럴라이즈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한가하게 테스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닫고 싶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정말 닫고 싶니? 진짜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습관적으로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에게 맞아, 정말 나아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데 나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풀같이 일으키시는 장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심령으로 정말 낳고자 합니까? 주님이 시간 걷는 거예요. 그냥 아유 주님 그렇게 안 해도요, 특별한 은혜 안 주셔도요, 나 이렇게 뭐 살아가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요, 대충 저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뭐 또 가서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또 할 때는 또 하고요,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다섯 남편까지 끌어들이고 뭐 그냥 일어나서 무슨 자유함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이건데 이것이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이대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낳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낳고 싶어. 정말이야? 네 인생 그렇게 끝낼래? 그게 단 줄 알아? 38년 그 자리 털쳐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텐데 정말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정말 진실로 너 그 마음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주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질문이에요. 이때 그는 말합니다. 낳고 싶습니다. 나도 일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 나 좀 여기 앉아서 이 물이 통할 때 좀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도전하시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그 인생을 그 방식대로 살게 하는 습관된 생활입니다. 38년이나 지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즉시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도전할 때 여러분 즉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38년 된 거짓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넝마주의와 같은 이 거죽저지는 깨끗이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 걸어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38년 살아온 그대로 아예 별로 무슨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요. 그작저작 살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38년 아닙니다. 이제 곧 40년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38년 여러분 이 자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보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한 분이 여기에 출장 와가지고 예배 뒷자리 정미선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잘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심각해요. 나는 몰랐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교하면서 커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올해로 38세입니다. 내 인생 38년을 이제 들고 일어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그 음성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걸음을 이제 뛰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38, 오늘 나에게는 이제 60세입니다. 61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모르요. 그 자리를 털고 얼마든지 일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가라 하면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면 이미 다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서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설교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금 36세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양팔 다리가 없이 났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은 세계에서 제일 바쁜 소망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는 결혼하여서 지금 2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장애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사지가 없는 것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눈을 못 뜨는 것이 소경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진정한 소경입니다. 오늘 한 영혼의 눈이 열려 있고 한 영혼이 일어나 38년 된 그 인생을 박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